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동명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빨리 시작하지? 찬송이 왜 이리 짧게 끝났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이 조금 분량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빨리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이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함께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복음 통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적 사명이 있어요.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만은, 그와 더불어 또 우리 민족을 복음하는 일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명이고, 특별히 저 북한 통일뿐만 아니라 북한을 복음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제가 이 동명교회에서 보니까 이 동명교회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통일. 너무너무 참 귀한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마다 사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되려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북한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빠진 거, 그게 뭘까?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 땅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걸 기도하는데, 거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빠진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유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 나라에 이렇게 총리가 되고, 또 그 뒤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섰을 때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포로 기간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그때부터 금식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바로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 민족이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원인이 이렇게 군사적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그런 죄를 또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마지막 우리가 읽은 19절에 가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행하자는 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군사적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랬다면, 혹시 우리가 남북 분단의 원인이 뭐 어떤 미소 간의 어떤 뭐 냉전 체제, 국제적인 외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어쩌면 여기에도 영적인 원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된 원인이 여기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어떻게 남북 통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 이제 하나씩 대화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도 공감이 되신다면 같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민족이 공산화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공산된 원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원인과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에 죄가 있고, 그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한 그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느냐, 뭐 옛날에 부처를 섬겼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몰라요. 왜 다시 이 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는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신사참배가 뭔지부터 아셔야 그 다음에 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같이 한번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PPT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다시 신사참배를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대부분 신사에서 저랬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 정도로만 딱 배우고 신사참배는 나쁜 것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신사참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신대원 다닐 때도 배우지 못했으니 일반 성도들은 더더욱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남북분단과 북한 공산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해결가 없이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시간이 좀 되겠지만은 신사참배가 뭔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어떤 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에서 절을 했다 이 정도로만 알아요. 저도 그 정도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사참배는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마치 저 사사기 시대의 그 죄악과 마찬가지의 그런 정도의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려면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938년 9월 9일이라는 날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을 국칠이라 그래요. 왜? 이 날이 한일 한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938년 9월 9일은 어떤 날일까? 저는 이 날을 일컬어서 교칠이다, 한국교회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날이 바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저 평양에서 이렇게 개회가 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날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총회 결정이 하나 내려집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은 바로 신사참배는 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때 삼엄한 일제 경찰들이 딱 감시하고 막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 결정의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바로 핵심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문이에요. 자, 만약에 신사참배가 이게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애국적 국가의식이라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과연 그러냐? 종교 행위가 아니고 더구나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적 국가의식이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시겠는데, 여러분, 신사참배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국가 신도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가 신도는 무엇이고 왜 이것이 나왔느냐?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쿠가와 이에사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고 난 뒤부터는 장군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가 막부 정치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 18세기 중엽까지 19세기 중엽까지 그대로 이어옵니다. 천황은 존재했지만은 천황은 실권이 없어요. 다 이 막부에서 장군들이 정치하고 통치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군함들이 와가지고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킵니다. 무력으로. 근데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걸 보고 이 우리 민족도 이제 더 이상 막부 정치로는 안 된다. 이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해서 서구 국가들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친왕파예요. 그 천황을 이제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천황파가 나오고 또 전통적인 막부파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신전쟁이라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천황파가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고 그런 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또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을 3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보면서 유럽이 선진국이 된 이유는 종교성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종교적 성격을 가진 통치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헌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1조를 모든 천황이 다스린 나라다 이게 하고 제3조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라는 그 조항을 넣어요. 그러면서 천황을 국가 통치권자일 뿐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 신도예요. 그리고 그 국가 신도의 원류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고유한 종교인 신도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도 신앙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문화적으로 다 신도인입니다. 일본이 1억이 좀 넘는 인구가 있는데 지금도 종교 인구를 조사하면 대부분이 99%가 신도고요. 그 다음에 70%는 불교예요. 그 말은 신도와 불교 둘 다 동시에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나머지 기독교가 한 0.몇%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연초가 되면 모든 게 다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국민이 신도절에 가가지고 거기 절하면서 빌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뿌리 깊은 신도 신앙을 해서 이 통치 이도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국가 신도라 그래요. 근데 이 국가 신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한문으로 하면 천조 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시기는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비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 신앙에 보면 이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일본에 탄생 설화가 있는데 일본이 신들이 만드는 나라야. 그 중에 최고 신이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자 태양신이에요. 그 형제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내려와서 일본의 천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은
이 아마데우스 오미카메의 손자, 자손들이고, 그리고 현재 신은 누구냐? 바로 천황이라는 거예요. 현인 신이란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나타나 있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야. 그리고 이거를 일본 헌법 제3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황은 뭐냐?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천황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김일성 우상주의로 하려니까 김일성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을 신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황을 문자 그대로 신이로 갑니다. 그리고 신성불가침의 헌법에도 하고, 이 천황은 헌법의 제정자이지 절대로 헌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천황이 절대 충성을 해야 돼. 그리고 천황을 충성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천황 숭배에 따라오는 깃털이고, 몸통은 뭐냐면 천황 숭배야.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차 대전 패망하고 난 뒤에 천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 선언을 해요. 그 말은 그동안은 신으로 군림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사참배의 내용을,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이 신사참배고, 천황 조상들의 모신 신사에 자꾸 절하게 하면서 천황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신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신도는 세계 종교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국교였다. 그것은 근대 천황제라는 국가 권력의 종교적 표현이고, 신도, 불교, 기독교의 공인 종교 위에 군림하는 내용이 결여된 국교였다. 그러니까 기존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국가신도의 천황은 그들 위에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는 다 종교를 인정해 주죠. 그러나 너희들은 천황에 숭배해야 돼 이겁니다. 마치 지금 중국에서 뭐 이렇게 삼자교회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 그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가 종교예요. 국가 종교인데도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국가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설득된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1938년 9월 9일 날, 9월 10일 날이죠.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가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가 무너졌다. 이미 안식교, 천주교, 감리교는 이미 그 전에 신사참배 다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 장로교마저 이 결의를 하면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진 거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이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장로교는 나머지 교단들 다 합친 것보다 선너비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가 기독교의 몸통인데, 장로교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배도들의 정당화 수단이 되었다. 이제 뒤에 보면 수많은 배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수단이 뭐냐면 총회가 결의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나 그 다음에 결의 같은 거 아주 여러분 중시하게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번 결의가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게 자꾸 제한이 돼 있고, 또 학교 이 학생 인권 조례안에도 동성애 이런 내용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찬성 안 하지만은 굳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법이나 결의의 위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모든 어떤 빌미, 탄압의 근거가 이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총회 결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9월 10일 날 딱 결의가 되자마자, 결의가 있으니까 이 23명의 노회장, 당시가 노회장 숫자가 23명이었어요. 그리고 부총회장이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 신사에 가서 단체로 저렇게 절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니까 조선일보에도 저렇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서울에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각각 군중 집회를 열어요. 그리고는 천황의 충성 맹세를 하고 다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에는 각 교단의 대표 한 7명 정도가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중요한 신궁들이 있어요. 이 신궁이라는 건 신사들 가운데도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신사들을 신궁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최고 신궁이 2세 신궁입니다. 아마데레스 오미카미를 모신 신궁이니까 거기를 가서 신사에 다 5개의 신궁을 참배하고 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가 일본 신도에 무너졌다는 상징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신사 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계가 공식적으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총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공문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신사 참배 반대한 사람들을 노에서 다 제명하고 청빙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택에 남은 그 노모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모가 안 나가려고 기둥을 붙들고 막 우는데 그들 강제로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에서 파송된 목회자들이었어요. 일본 경찰이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 반대자나 회피자들을 일경에다 다 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는 주체도 누구냐?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이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일부 예배는 이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예배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1부 예배 때 안 나오고 2부 예배 때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를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은 1부 예배 때 안 한 사람이다, 천황 예배를 안 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경찰이 보통 뒤에 와서 감시를 하는데 그날따라 경찰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스다 싶어가지고 1부 예배 생략하고 막바로 기독교 예배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다른 목사님이 알고 그 목사님을 신고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발한 주체가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총회 결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법 뭐 이런데 그거 뭐 굳이 반대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동성애 차별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이건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도 다 박탈되고 종교 자유도 박탈되고 그 다음에 학문적 자유도 다 박탈돼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했다가 교수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쫓겨났어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 하나가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여러분 절대로 법이 되는 걸 막으셔야 되지.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뭐 굳이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법이란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갖고 그냥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를 다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이게 신사참배의 교훈이에요. 신사참배도 결의를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고 아마 동성애 차별법도 한번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 다 입을 막아버리고 어떤 이야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효과가 있는 게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배도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경찰서에서 전부 각 교회들마다 다 사인을 해라는 거죠. 뭐냐?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신이 높으냐? 당연히 누구가 높다고 답을 해야 됩니까? 천황이 높다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천저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 높으냐? 여기도 당연히 천저 대신 높다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냐 종교행위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다 국민의례다라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이러니까 다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두는 것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전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신이라고 그러고 천조 대신을 여호와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인이 그냥 형식적인 겁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엄청난 배도들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신도에는 미소기 하라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인데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 서울에서는 한강, 부산에서는 송도 앞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미소기 하라이라는 이 세례를 받아요. 신제 세례로. 그런데 세례 받기 전에 뭐 하느냐면 천조 대신이 최고신이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신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찢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찢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잘못된 게 뭡니까? 정통 기독교 신앙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고 이제는 청하랑에 청성하는 신앙인 되겠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저 미소기 하라이라는 저건데 한국 목회자들이 다 저걸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의미를 우리 목회자들이 다 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배도였느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사를 일면 단위로 다 세웠는데 그래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가미다나라는 간이 신사가 있어요. 지금도 일본의 가정에 가면 저걸 집에다가 저런 걸 모셔놓은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교회당 안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물론 교회하고 예배당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당 안에 저런 신들을 모시는 신사를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배도 신도 예배와 섞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대구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1하고 두 개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앞에가 1부 예배고 뒤에가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를 이건 국민의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도 예배예요. 거기 보시면 먼저 국가 봉창 일어나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성여배라는 게 있죠. 공성여배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먼저 일어나서 저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데 그냥 정도가 아니고 90도 폴도 인사, 이거를 최경례라 그래요. 이건 천황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천황에 먼저 경례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해서 동방여배, 뭐 황거여배, 황궁여배,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서 저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신민서사를 일제히 낭송을 해요. 이건 어린이용 있고 어린이용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인고단련하고 뭐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매일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미 유가바라는 이 군가, 일본 군가예요. 군인들이 출정할 때 부르는 군가인데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일제히 부릅니다. 바다로 나간다면 날씨처럼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해버린다. 천황의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이 없으리.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또 전몰 궁경되는 뭐 묵념까지 하고 난 뒤에 1부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신앙들이 다 이제는 신도 신앙에 맞게 기독교 신앙이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찬송가 중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일에 이런 전투적 찬송 있죠. 이게 다 빼버려요.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건 민족적 의식을 고치시키니까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사 가운데도 대왕 다스리시네 이런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황보다 밑에 있는 존재니까 또 어떻게 되냐,
주님 보살피시네 이런 용어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신앙들도 찬송가도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죠. 그리고 신도 신앙하고 안 맞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이 일본 신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들도 여럿이고 그중에 아마데르스 오메카미 신이 최고 신이다 그러는데 이게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신앙이다 해가지고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대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무슨 종말론이냐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바울서신 다 빼버립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사복음서만 남는 거예요. 그 설교도 사복음서 안에서만 설교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사복음서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냐 이게. 그런 엉터리 기독교, 그야말로 신도의 신앙의 하위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사도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신도하고 안 맞잖아요. 빼버립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정말로 낸 것도 안 맞아요. 빼버립니다. 나머지만 갖고 이 신앙 고백을 하니 이게 제대로 기독교냐? 또 여러분 신학교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건데 신학교마저도 오히려 변질이 됩니다. 이 38년 9월 10일 날 이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니까 당시에 평양신학교가 주축 교수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진 폐교가 되어버립니다. 평양신학교가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김재준 박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조선신학교는 처음부터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학교입니다. 목사, 전도사 대신에 정교사, 보교사, 또 신도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본식 기독교를 가리키는 이런 일을 하는 신학교가 조선신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도 장로교 신학교의 본사는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를 다시 살리자 해가지고 첼피겐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후평양신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 평양신학교는 그 전에 있던 평양신학교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거였기 때문에 후평양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뭐냐면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 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 교회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다. 그렇게 돼가지고 후평신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감리교는 한술 더 뜹니다. 이름도 아예 신학교는 이름 빼버리고 황도정신교사 양성소 이렇게 되고요. 구약, 바울서신, 이언서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신도학, 신도역사, 유교, 불교학, 교련 이런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이게 신학교인지 신도학교인지 이게 뭐 헷갈리는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외에도 한국 신민화 정책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요. 또 전승축하회, 무은장구 기도회, 시국강연회, 위문공연 뭐 이런 걸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했습니다. 또 침탈 전쟁을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헌금, 또 휼범금이라는 건 위문할 때 드는 비용을 가리켜요. 군인들 위문할 때 드는 비용, 또 거기다가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 장로교대로 헌금해가지고 비행기를 구입해서 헌납하고, 또 당시에 물자가 모자라니까 교회의 종이나 철제 문짝을 다 공출해가지고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하도록 하고,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예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면 단위마다 교파와 무관하게 교회 하나씩만 남기고 다 통폐합시켜요. 그러면서 그 폐쇄된 교회 재산은 다 국방 헌금으로 나라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시 계명, 일본어 예배 설교 뭐 이건 뭐 당연한 사회적인 거고, 여러분 저 사진에 보시면 저기 군복 입은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저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 군복 비슷한 저런 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나 총회 모임할 때는
이른바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그게 힌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예배로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MCA나 모든 선교단체들이 사실은 서양에서 온 건데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고 일본과만 통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일본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로교도 30일의 총회를 끝으로 스스로 해산해버립니다. 42년도에. 그리고 43년도에 교회들이 일본 장로교단에 합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45년도에는 해방 며칠 전에는 이 모든 교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독교단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일본의 모든 천황제도의 하부 조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사참배가 단순히 신사에서 절한 정도가 아니죠.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다도 천황을 신이라 그런 것에도 아주 이거는 불경인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다 성도들이 고백을 하고 예배할 때도 천황 숭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는 천황 종교에 맞도록 다 왜곡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또 교회당 안에다가 신사를 설치해놓고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일제시대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유다 말기에 일어난 그 모든 우상숭배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건 모르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안 가르쳐주는 이유도 뭐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얼마나 이 죄를 회개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 45년 8월 15일에 이렇게 해방이 되고 17일에 이 감옥에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추록을 합니다. 약 70명의 성도들이 잡혔다가 그 중에 50명이 순교하고 17명이 살아서 추록을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금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폐쇄됐던 산정형 교회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할 건가 회의를 하면서 2달 동안에 마지막 5개 항에 이렇게 5개 항을 원칙을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들은 2돌 동안 근신하면서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목회길로 나온다라는 게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건칙을 발표를 하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교권자분들이 다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특별히 홍택기라는 분은 이 27회 총회 때 이걸 통과시킨 장본이에요. 이분이 평북노예 사람인데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순교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교회 지키려고 수고했다 이거죠. 차라리 도망간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이때 남북 분단이 됐으니까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해가 도저히 이런 데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 32억 교회를 따로 모아가지고 혁신복구파라는 노회를 만들어 독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이 문제가 물론 뭐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만은 고려파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결국 분열이 나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52년도에 이렇게 고려파가 분열하고 53년도에 또 기장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큰일 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뭐 기장이 분열하는 거는 뭐 신학이 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장로교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 위기감을 느끼고 난 뒤에 54년도에 39회 장로교 총회가 안동에서 열립니다. 이때 그 안동에 있는 그 최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총회장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추록 총독면서도 좀 온건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해가지고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우고 이 장로교 총회를 열어요. 이때 목표는 어쨌든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27회 신사참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취소한다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의 회개 기도를 하되, 첫 번째는 이 성찬식 할 때 한번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한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로 순교한 성도 유족들을 위문하는 헌금을 하자,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뭐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법적인 취소는 잘 됐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총회록에 보면 첫째 그 성찬식 할 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여러분 총회 가보신 분 알지만은 총회 가면 새벽 기도 나온 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회개될 당사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어쨌든 회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개 다 했다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회개 기도를,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이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대표자들의 회개도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 전체가 7년 이상 지은 죄인데 어떻게 대표자들이 총회에서 모여가 회개 기도했다고, 우리 회개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 지은 죄를 장로님이 이 자리에 와서 대표 기도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회개 기도한다고 그걸 다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다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내가 신사 참모했는데 참으로 내가 그 가슴에 짐이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기독교단에서 오히려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걸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서는 회개가 별로 있지 않다가 그나마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씩 뭐 평양노회에서는 부주기철 목사님 복권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났고, 2008년도에는 신사참배 결의 70주년 되죠. 제주도에서 4개 장로교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기도도 하고, 또 2018년도에도 뭐 회개하고 또 감리교단 같은 데는 취소 결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한국교회 전체가 아직도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권사님인데 아주 연세도 많은 권사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5살에 신사 참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도 하셨고 장로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정심성의껏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신사 참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회개치 않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사 참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다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신사 참배의 과거가 정말 다 종결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교회 전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총회에서 몇 번 뭐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른 경우는 있지만은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자니까 그냥 덩달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회개가 안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와 관계된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남북 분단과 북한의 공산화가 이 신사 참배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이 그 형벌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됐다면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저런 신사 참배의 엄청난 배도가 사실은 남북 분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역사 해석이기 때문에 팩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해석이 없으면 어떤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통을 막 주시는 경우 있으면, 이건 내가 죄를 지어줬구나, 그래 회개됐구나, 이게 해석에 따른 이 반성이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런 해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반성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단순히 군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였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남북 분단되고 이렇게 북한이 공산화된 것도, 이거는 이 죄의 하나님에 대한 징계,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동의 못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45년에 남북 분단 및 북한의 공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정권이 수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정권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남한도 48년도에 5월 달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9월 9일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9월 9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8년 9월 9일이 바로 신사참배 결의가 있었죠. 그런데 48년 딱 10년 뒤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 이걸 꼭 엮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다음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58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다가 58년에 김일성 포고령이 내리면서 완전히 북한의 교회가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 자리에 엄청난 규모의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 자리가 만수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수대의 그 옛 이름이 뭐냐면 장대제입니다. 장대제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는 교회가 사라지고 저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자, 그런데 저같이 해석하는 분이 또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분이 뭐냐면, 아까 그 신사참배 취소하는 결의할 그 총회가 39회 총회인데 36회 총회장이 되는 권연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저 무서운 신사참배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무서운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이 수없이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가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남북분단과 공산화가 왔다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이죠. 그럼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성경 속에서 어떤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하겠고 이것에 내 이름을 두어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난 뒤에 가면 단서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 두 가지,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리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을 내 스스로가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경고가 두 번이나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군대에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요. 경고한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제2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00년 뒤에 헤롯이 왕이 됩니다.
헤롯이 왕이 됐는데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으로서 로마의 정부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니까 정통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을 얻으려고 한 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성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어느 정도 화려하냐면 저 왼쪽에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옆에 큰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요. 또 전체 통대리석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부분 있죠. 돌아가면서 다 금으로 금박을 입혀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면 빛과 번쩍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으신지 압니까? 80년 동안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저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예언하죠. 그런데 이 예언이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그 성전을 멸망시키는데 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됐냐면은 마지막 전투가 성전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이 디도 장군은 이 건물이 너무 멋있으니까 건물은 손대지 마라 했는데 막 불이 붙고 이러니까 다 흥분한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가 온 성전이 다 불이 붙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금들이 녹아가지고 다 흘러내리면서 이 돌틈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저 금 차지하려고 다 이 돌 위에 돌을 다 파헤쳐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자, 그러면 왜 이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건물은 아주 멋있지만은 그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지신 거예요. 성전으로 파괴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흩어버렸죠. 솔로몬에게 그 경고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알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번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의 파괴가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바로 아부월 9일이라는 같은 날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 또 헤롯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한 거지 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테샤비아별은 절기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을 애통하는 날인데 이때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좋아하시지만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야기지,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신다. 하나님 스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많은 복도 주시고 평양 부흥도 일어나고 지금 많이 해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도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남한이 아니고 북한을 공산을 시켰냐?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질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북한은 이 일찍부터 복음화되었고 일찍부터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가 복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죠. 평양 부흥도 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제일 앞장선 곳이 어디냐? 북한 지역이에요. 그 당시 교세가 제일 컸던 노회가 평북노회인데 평북노회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해버립니다. 2월 달에.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다른 노회들도 덩달아 가지고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먼저 노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열리기 전에 총회가 열리는 평양에 있는 노회에서 미리 먼저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옵니다. 평양 노회가. 그리고 그 다음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38년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북 목회자들이에요. 총회장도 평북노회, 또 동의, 제청, 발의 이 한 사람들 다 북한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배도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다툰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면 더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열매, 거름도 주고 했던 관리를 했던 그곳이 더 악한 들포도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더 크게 맞고 북한이 공산화되는 게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배도하고 또 그러면서도 회개도 제대로 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남북 나눠졌을 때 그 일제시대에 일어난 일이 북한 공산정권에도 똑같이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북한에서 교회를 쓸어버리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남북 분단과 북한의 공산의 원인이 이 죄 때문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 똑같은 죄가 자꾸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죄가 똑같이 반복이 될까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똑같이 또 반복하고 이게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나치 독일은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에는 지금 독일은 철저히 나치주의가 얼마나 나쁜가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는 어떻게 발행하는 걸 철저히 법으로 막아버려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우리가 잘못을 지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목회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이게 가르쳐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법적인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 이미 총회법은 철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노회법입니다. 노회도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먼저 결의를 하고 올랐다 그랬죠. 그런데 그 총회법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노회법도 자동 취소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로교 정치는 노회 정치입니다. 노회가 기본단이고 총회는 임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가 중심인데 노회의 결의가 됐으면 노회 결의도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노회는 회개기도는 했지만은 법적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취소한 노회들이 있긴 있어요. 2015년도에 소래노회가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평양노회에서 갈려진 게 현재 8개가 있는데 그 평양노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취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대구의 대경노회라는 데서 취소 결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회는 여전히 그 노회록에 보면 그 결의가 취소 안 된 상태로 계속 내려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입장은 뭐냐? 그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취소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과거사가 완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죄에서 전체적으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대표자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한 적은 있지만은 교회 전체가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7년 이상이나 온 교회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회개기도 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것을 가리키고 일제히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회개를 할 때 그래도 한번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잡아서 회개 기도를 하자 이러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은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뭐 하자, 다 끝난데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닌 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미 회개를 했지 않느냐, 과거 총회에서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회개할 죄가 많은데 뭐 옛날 것까지 거슬러 가지고 해야 되냐.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시에 교회를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그거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시에 피치 못할 상황이라 했다고 인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상숭배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죄예요. 아무리 당시 상황을 뭐 이해는 했나 하더라도 죄는 죄대로 회개를 해야죠. 또 그 다음에 지금도 회개할 죄들이 많다. 물론 많습니다. 교권 다툼, 분열, 뭐 성적 추문, 금권, 뭐 돈과 관계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 교회나 사람이나 일부분이지 교단 전체가 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할 죄들이 많은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교회가 지었던 이 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또 그 다음에 이미 죄를 회개했다. 54년도에 회개기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였느냐도 이게 좀 의문이 많지만은 대표자들이 한두 번 회개했다고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7년 동안 지은 죄는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직접 회개를 해야 문제가 종결이 되는 거지, 한두 번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그것도 내용도 모르고 등달서 어쩌다가 한번 하고 그런 거 가지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 더 큰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오늘 보면 회개했죠? 조상들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3대 의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죠. 또 그로부터 또 한 수십 년 뒤에 에스라도 회개기도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100년 뒤에 느헤미야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으면 왜 또 회개를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이게 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거를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여러분 이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에게서 나온 어느 교단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 지은 거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게 이게 선지자네요. 지금 다니엘은 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배를 무릅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의 자세지, 내가 안 지었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서 26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조상의 죄악도 자복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지은 거 왜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한 100년 전에,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전혀 이 과거의 죄와 무관한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범죄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은 죄는 우리 모두가 지은 것과 똑같아요.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 목사가 나쁜 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야 될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인 나와 내 아버지
이 사람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자세고 선지자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북분단이 이 원인이 이런 그 신사참배 죄 때문이냐 그러면 또 반대하는 논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이고 한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반론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왜 잘 살게 됐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해석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다는 것도 똑같은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풍랑 속에서 위험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한국 성도들이 잘하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고 잘못하면 나라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르다? 아니죠.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도들로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고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이 나라가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요나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례들이 성경의 사례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남북분단은 북한만 고통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신사참배 죄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9장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주여 삼창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여기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쨌든 주여 3번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여 들으소서도 있었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빠졌죠. 주여 용서하소서가 빠졌어요. 이 남북 분단이 원인이, 북한 공산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왔다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통일을 시켜주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계시고 방방곡곡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다게 하더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이게 정말 맞는 순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1번과 3번의 기도는 있는데 2번의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 대한 회개, 바로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이렇게 되었는데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회개하잖아요. 바로 그러고 나서 이 민족을 싸매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 순서가 빠져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버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돌아왔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된다면 정말 저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남북 통일이 저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꿈꾸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 우리 별개로 따로 떠가 이야기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포로로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경험한 게 뭐 때문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씨? 바로 회개의 씨, 기도의 씨. 그것을 뿌리고 난 뒤에 그런 기쁨의 단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향해서 이 선지자 다니엘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건 곧 우리가 지은, 한국교회 모든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우리 민족이 짓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이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회개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 70년 만에 도로 계신 것처럼 북한이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바벨론을 70년 만에 도로 계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저 북한 땅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다니엘, 바로 그 다니엘 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광주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통일이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또 그리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우리 교단의 이 노예를 통해서 헌의를 했어요. 정말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걸 가르치고 회개기도 한번 합시다 했더니만 정치부에서 잘려버렸어요. 본회의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확 높여주시고 이 불길이 밑에서부터 싹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가 한번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처럼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천황을 신이라 그러고 천조 되시는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라 그러고 거기 절하고 또 그들을 숭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재단시켜버리는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여 다시 한번 싸매시고 고치셔서 북한이 통일된 날이 오게 하시고 또 저곳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일본의 총칼 앞에서 이렇게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인간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천황에게 숭배했던, 그리고 저 신사에 가서 절을 했던 이 안타까운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죄를 회개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누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있는 동명교회, 광주공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 회개의 불길이 하나님 온 한국교회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배우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광주 동명교회로부터 하나님 이런 기도의 불길이 솟아날 때 하나님 온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다 회개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저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이 공산화되었던 곳에서 곳곳에 교회가 세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으로 영적으로도 어두워 있고 경제적으로 어두웠을 때 주의 종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평양대부흥과 원산대부흥 같은 많은 부흥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또 신사의 귀신들을 모시는 곳에 절을 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그 신도 신앙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7년 이상이나 저질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회개치 않고 지금까지도 내려온 이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공산화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면 이 죄의 회개가 있어야만 주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려주신 것처럼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의 심장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점이 이 강주 동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그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회개의 물결이 전 한국교회를 뒤덮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꿈꾸는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민족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회개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중동명교를 사용하셔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